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들어 주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꿈꾸게 되는 주님을 보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그래서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더 외갑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85장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밤 때와 병이 되시니 그날 나의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가 비는 이때도 힘을 쏟아
5번 시편 15편 찬양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간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세계에는 전에 없었던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애굽 땅에 있을 때 임하였던 재앙과 질병이 임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어서 이 시간에 불신앙으로 교만 속에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불신앙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코로나 백신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을 굽어 살펴 보아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전쟁과 질병과 재난이 있을 적마다 그들이 임금 비롯하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였을 때 그 위기와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지난날의 역사에도 임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많이 있어도 이것을 다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에 없었던 이러한 오늘의 처한 비상시국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도 또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지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머지않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백신을 발견하여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적용이 되고 저희들에게 투여가 되어서 이 코로나 질병이 다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이들을 다음 주일에는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불편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든 이 거리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 불편함 속에서
잘 우리들은 예방하는 우리 모두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각종 봉사와 찬양과 모든 수고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하나님의 종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듣는 우리들에게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마음속에 뜨거움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이 곁에 속축해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내 주님이 곁에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네.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주시고 8복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축복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카메라를 첫 번째로 해야지 두 번째로 된 것 같은데. 오케이. 그렇지. 3월 우리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벽기도는 요한복음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 우리 안 가져가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함께 보시고 또 영상으로 계속 설교가 올라가니까 함께 사순절을 말씀으로 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예배 우리 금요 기도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학교 금요일마다 하는데 23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속회 끝나고 또 이제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기도학교 내용을 잠시 말씀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속회 후에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회 후에는 우리 지난주처럼 우리 찬양팀 연습을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이 4월 6일부터 10일까지인데요. 우리 성경 통독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는 4월 12일 우리 부활절 감사예배 4월 12일입니다. 이날 저희가 부활절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이날 하나님 앞에 귀한 부활절 감사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선교예배 찬양 축제를 부활절에 하려고 했는데 좀 연습할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우리 5월달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좀 선교예배로 연습을 좀 하시고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임원들 나무라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찬양 한 곡을 하고 몸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요즘 제가 어디 이렇게 가보면 특송을 그냥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다 몸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원래 찬양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들여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 기간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여유 있게 그냥 그래서 미리 임원들이 저기 찬양 골라가지고요 쉬운 걸로 이렇게 좀 올리시면 유튜브 보면서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회별 찬양축제 우리 잘 준비하시도록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이번 주에 곡을 정해서 쫙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이 선교회에서 주관합니다. 짜장밥을 우리 준비하는데 우리 이선교회 준비 잘하도록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3월 주방 섬김, 설거지, 또 예배실 뒷정리 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귀한 우리 요즘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 빌라도가 참 요즘에 제가 빌라도 묵상하면서 참 안타깝다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말은 잘해놓고 결과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요. 참 이중적이죠. 앞에서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딴판이에요. 그 빌라도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아마 빌라도가 자기의 권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살렸다면, 십자가로 넘기지 않았다면 아마 그는 또 위대한 인물이 됐겠죠. 그렇다고 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빌라도는 말로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넘긴 자였다. 우리 로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가 진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거룩한 성화의 열매로 믿음이 자라고 귀한 사순절에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통 원로 목사님들 중에서 그냥 은퇴하시고 뭐 그냥 쉬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은 늘 일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 늘 이렇게 말씀 준비하시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디 가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매주 설교 칼럼 쓰시는 걸 제가 자랑합니다. 아마 전 세계에 원로 목사님 매주 칼럼 주보에 들어가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만약에 다른 교회 있으면 저한테 주보를 가지고 오세요. 제가 아는 한 전 세계에서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도 쉬지 않고 계속 말씀으로 우리 밴드에다가 또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건 너무나 귀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우리 월요일도 쉬지 않고 우리 또 새벽기도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영상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신지아가 우리 보니까 방학 연기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방학이 더 연기되게 생겼어. 지금
학교 안 가니까 좋죠. 4월 6일로 아마 연기된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2주가 더 연기된다 그래요. 근데 제가 걱정이야. 그때까지 안 끝나면 어떡할 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4월 말까지 연기되면 좋겠죠. 양아에 제가 학교 연기된다는 얘기를 듣고 어제 바로 저는 제주도 티켓을 예약했어. 3월 23일부터 3박 4일 동안 저는 애들 데리고 제주도 갔다 옵니다. 학교 연기된 밤에 제주도 나갔다 와야 되겠다. 그냥 바로 비행기표 예약했어. 함께 가실 분은 얘기하시면 제가 운전을 해드리겠습니다. 3박 4일 전화 예약을 해버렸어. 우리 특별 찬양이 따로 준비가 안 되는데 요즘에 제가 예수들 함께 하시는 이 찬양이 아주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생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님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우리가 주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갈 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다 지나갑니다. 아픔도 우리의 고난도 힘겨운 시간도. 그러나 우리의 시간 속에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오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축복. 오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축복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오늘 팔복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팔복에 대해서 거의 어떤 말씀은 한 주, 어떤 말씀은 제가 두 주, 보통 제가 이제 하나에 두 주씩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팔복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팔복 말씀을 같이 한번 복습을 하면서 외워보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네 가지 복은 누구에게 한정된 복이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뒤에 네 가지 복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복의 조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 네 가지와 뒤에 네 가지가 이렇게 서로 연결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제일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결국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주님의 뜻에 목마른 자, 줄인 자, 그들은 결국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뭐를 받아요?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면 뭐를 각오해야 돼요? 박해를 각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이 팔복의 마지막 말씀인 것은 이 앞에까지 7가지 이 주님의 품성, 주님의 이 성품 가운데서 이 앞에 7가지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삶, 결국 이 7가지가 다 모아져서 결국 우리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카메라 확인하세요.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 이 핍박을 받는 자, 이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핍박은요, 박해는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계속해서 의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왔어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고 있어요. 앞으로도 주님 앞에 나가는 그날까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삶이 우리에게는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팔복이 축복의 말씀인데 이 마지막은 왜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박해를 받는 게 축복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떻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박해를 받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의를 위하여. 그런데요, 그냥 박해가 아니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우리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작년에 성지순례 간 곳에서 참 다시 한번 기억에 남는 장소가 어디냐면 그 쿰란 동굴, 그 성경이 발견된, 성경 사본이 발견된 그 쿰란 동굴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동굴을 우리가 뭐 들어가 보지는 못했죠. 그러나 멀리서 저 산에 동굴이구나. 멀리서 동굴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산 속에요. 그 산에 광야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 높은 산에요. 막 무슨 개미굴처럼 막 구멍들이 멀리서 보여요. 그곳이 동굴이에요. 근데 우리 모형 그 앞에 이제 모형과 이렇게 모형을 해놔서 이 동굴이구나. 근데 그 동굴이 왜 동굴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다가 그 동굴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그 동굴 속에서 박해를 피해서 살아가면서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이 오늘날의 성경이 되어져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초대교회에 대부분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를 받았습니까?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바울 영화를 예전에 봤죠. 그 바울 영화를 보면 어때요? 이 사도행전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구나. 바울 서신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구나.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 걸고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려면요,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핍박도 없고 아무런 고난도 없이, 고통과 어려움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진정 크리스찬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요, 다 뭐를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들 둘을 낳았잖아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근데 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벨은 뭐 가인을 미워하거나 가인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아벨이 예배 잘 드린다는 것 때문에 형에게 뭐를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막 미워해요. 아니 예배 잘 드리는데 왜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이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미워하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동생을 죽여요. 여러분, 아벨은요, 어떻게 보면 최초의 순교자예요. 그것도 안타깝게 형으로부터. 무슨 이유로요? 예배 잘 드린다는 이유로 형에게 돌에 맞아 죽는 박해를 받았어요. 여러분, 가인이 그냥 혼자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인의 후손들이요, 계속해서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 잘 믿는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또 보세요.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를 받아요? 핍박과 박해를 받아요. 제사장들에게. 여러분,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요, 저 불신자들이 아니었어요. 타 종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 예수를 죽여요. 율법사들, 서기관들, 오늘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들, 목사, 장로들이 예수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당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당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냥 기도한다는 이유로 어디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의 친구들은 불 속에 들어갔어요. 베드로, 바울은요, 예수님 전한다고, 전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스데반은 복음 전하고 돌에 맞아 순교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축복 받아요, 안 받아요? 축복 받죠. 그런데요,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들은 다 공통적으로 뭐를 받았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요셉은 팔려갔어요. 다윗은 17년 동안 사울왕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의를 위한 핍박이에요.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데 무엇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해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너무 욕심부려서 고난당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난받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잃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당할 수 있습니다.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의 원인은 참 많은 이유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 대통령이 청와대에 이 의인들을,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린 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만찬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주 옛날에요, 일본의 지하철 사고 가운데 다른 사람을 구하고 자기가 대신 죽은 김수현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지하철 사고에서 다른 사람을 건져내고 누가 죽은 거예요? 자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붙은 이름이 뭐예요? 의인이에요. 남을 살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고 나중에는 자기가 죽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출신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외국에서 보면은 인종차별이라 그러죠. 인종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약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여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핍박이 다 의를 위한 핍박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를 위한 핍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위하여 당하는 핍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를 위한 핍박,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주님을 위하여 받는 핍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박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방식대로 살다 보면 나에게 찾아오는 핍박과 박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를 당한다고요? 박해를 당해요. 손해가 있어요. 여러분, 주일에 예배시킨다는 게요, 그냥 뭐 모태신앙에서 자라고 가족이 다 예수 믿으면 뭐 어려움이 없죠. 뭐 저 같은 경우야 뭐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가면 혼나죠. 간다고 뭐 혼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불신자 가정에서 혼자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어때요? 뭐 가족끼리 뭐 주일에 어디 놀러 가자, 뭐 어디 여행 가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교회 가겠다 그럼 뭐가 찾아와요? 박해가 찾아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노는데 나는 놀지도 못하고 왜 교회에 왔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방식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 가지 괴로움과 환란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죠? 제가 2002년도, 3년도 그때 공익근무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제 공무원들이 막 발령을 받잖아요. 그럼 그날이 회식이야. 근데 나는 공익인데도 그 회식 자리에 오래. 공익을 왜 껴주는지.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막 식사를 하는데요. 막 뭐를 받으라 그래요? 술을 받으라 그래. 야, 그래서 제가 전도사입니다 이랬어. 그죠? 내 아버지 교회에서 전도사라니까요. 근데 지금도 생각나. 그 분당에서 오는 6급 계장이야. 내 친구가 장로야. 장로인데 술 잘 마셔. 아니, 장로가 술 잘 마시는 거랑 전도사가 술 마시는 거랑 같아? 잔을 비워라. 내가 비웠을까 안 비웠을까? 내버려뒀어. 너는 떠들어라. 나는 안 먹는다. 공익인데 뭐 쫓겨내면 더 좋지. 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뭐를 당해요? 내가 깨달았어요. 이렇게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억지로 술을 먹어야 되는구나. 야, 전도사도 권유하는데 말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박해를 받아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이 손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많은 괴로움과 환난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바랍니다. 페이지를 넘겨주시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 싶습니까? 아멘이 약하네요. 경건하게 살고 싶으세요? 뭐를 받는다고요? 핍박을 받는다.
빌립보서 넘겨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수를 믿었으면 그 예수 믿은 복음, 그것은 그에 해당하는 뭐가 필요해요? 생활이 따라와야 된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당연히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속했습니까? 아니. 여러분, 예수님 세상에서 미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얼마나 예수님 미움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막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배웠는데 왜 핍박이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을 해보세요. 왜 핍박이 있을까요? 예수 믿는 게 축복이고 예수 믿는 게 은혜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핍박을 좀 걷어가서 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잖아요. 주님, 우리 이렇게 기도 제목 보면은 힘들어서 고난이 있어서 이 고난을 좀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핍박과 괴로움과 손해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을까? 왜 예수 믿는 자들이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돌에 맞아 순교하고 이 땅에서 박해를 당하는 것을 왜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 많은 믿음 없는 사람은 왜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에게 박해와 환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 손해를 봐야 할까요? 페이지 넘겨주실까요? 첫 번째. 시작. 핍박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더욱 경건하게. 잘 생각해 보세요. 핍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어떻게 된다고요? 더 경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더 경건하게 된다. 핍박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 안에, 우리 안에 죄악된 것들,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우리 안에 불순종했던 모든 죄악들을 더 떨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하면 불필요한 열량이 다 빠져나가게 되고요, 불필요한 독소들이 나가게 되고요, 불필요한 지방이 다 나가게 돼서 건강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운동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막 땀을 내야 돼요. 막 힘을 써야 돼요. 무거운 걸 들어야 돼요. 여러분,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힘든 것이 우리에게 뭐로 다가와요? 건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더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더 힘이 있어지고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키질 아십니까? 키질. 요즘에는 쌀통, 그냥 쌀 그냥 바로 그냥 우리가 먹지만 옛날에는 뭐가 있었어요? 키질이 있었죠. 가만히서 쌀을 뜨면 돌이나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를 해요? 키질을 해요. 그럼 키질을 하면 쭉정이들이 바깥으로 나가고 뭐만 모입니까? 알곡만 모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바로 키질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가짜로 믿는 사람들은 점점 그 믿음이 없는 게 드러나게 되고요, 제대로 믿는 사람은 더 경건해지는 게 어떻게 돼요? 드러나요. 키질을 하면요, 알곡과 쭉정이가 어떻게 돼요? 다 갈라져.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쭉 믿음 생활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을 봤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면요,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을 봐요. 뭐가 다가올 때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요, 진짜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고난이 필요해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믿음 없는지 있는지를 알게 돼요.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요 죽정이가 돼버려요. 왜? 믿음이 너무 약했어.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요 더 뭐가 돼요? 알곡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환난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새로워지고요. 그 전에 있던 교만함이 사라지고 그 전에 불순종했던 것들이 다 떨쳐지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사랑으로 바뀌게 되고요. 더 거룩해지고 더 성숙해지고요. 환난과 핍박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더 잘 믿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안에 환난과 핍박, 예수 믿을 때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 더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히려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 이 세상의 추악함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핍박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 그 세상의 추악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가 얼마나 수천 년 되어지 않았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면요, 덜 믿는 사람이 더 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역사가 굉장히 또 많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또 제대로 안 믿기는 믿는데 좀 대충 믿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뭐예요? 핍박을 해. 이야,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시대를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오히려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제들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요 막 죽이고 순교시키고 핍박한 그 역사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윌리엄 틴들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존 위클리프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교 가면 나오는 이분인데요, 이 윌리엄 틴들, 존 위클리프,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 말씀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당시 여러분 성경이 라틴어로 돼 있었어요. 헬라어로 돼 있었어요. 성경 원문, 뭐 구약 히브리어, 신약 헬라어. 그러니까 여러분 프랑스 사람이나 독일 사람이나 영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헬라어,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가끔 여러분 그 오페라, 뭐 예술의 전당 이런데 저도 옛날에 가보면요, 오페라, 예술의 전당 서초동 오페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무슨 말로 오페라 하는지 알아요? 이태리 말로 해, 이태리 말로. 근데 막 아름답게 노래하는데 우리 그거 뭔 소리인지 알아요, 몰라요? 노래는 아름답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오페라 극장 보면요 이렇게 해석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이제 주보같이 이렇게 해서 해석이 나. 근데 누가 해석 잘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앞에서 가수가 열심히 부르, 우리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가끔 여러분 성악가들이 막 이태리로 막 노래 부르면 우리 노래는 아름다운데 뭔 소리인지 알아, 몰라요? 에?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 근데 또 이태리 말로 해야지 멋있잖아, 또. 전공자들은. 그래 해야 또 내가 전공자라는 또 티가 나잖아. 성경이요 헬라어, 라틴어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틴들과 위클리프가 이거를 말이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뭐로?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 이거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성경을 번역한다고요, 이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요, 죽임을 당해요. 누가 그랬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죽였을까요? 예수 믿는다고 죽였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였어. 교회사에 나오는 실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감리교라서 세례라고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세례가 맞아요, 침례가 맞아요? 에? 원래 침례가 맞아요. 근데
저도 미군 부대 가면요, 그 교회에 있는데 가면요, 뒤에 무슨 탕이 있어요. 이게 뭐냐 보면요, 침례탕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가복 같은 거 입고 이렇게 물 속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외국의 교회들은 침례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미군 부대 교회들 가보면 다 침례탕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침례가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세례라고 하고 약식으로 세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사를 보면요, 세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침례 교인들을요 엄청나게 죽였어요. 불신자들이 아니라 세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침례하는 사람들을 뭐 했다고요? 죽이고 순교했어요. 이거는 실제 여러분 역사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더 잘 믿는 사람을 뭐해요? 죽여요. 아니 그냥 놔주지 왜 찾아 죽이냐고. 성경 번역하는 게 잘하는 일인데 왜 그들을 죽여버리냐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뭐를 받아요?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군대 가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참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럽니다. 처음에는 핍박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주일날 교회 간다고 제일 많이 핍박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핍박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누구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만 교회 안 가면 되지 막 교회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 쫄병으로 들어왔을 때 굉장히 막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제 자기가 고참돼서 막 후배들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막 핍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까워올수록 우리는 뭐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하게 될 때, 전도하게 될 때도요 여러분 핍박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전하다 보면요 자신의 불신앙, 또 예수 대충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세상과 타협하는 마음이 막 드러나게 되니까 막 그게 싫어요. 여러분 빛과 어두움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막 미워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미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두움은 빛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여러분에게서요 빛이 나가기 때문에요 뭐가 싫어해요? 어두움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의 불신앙이 막 어때요? 드러나. 세상과 교회에 막 양다리 걸친 사람, 막 그 잘못된 믿음이 막 예수 잘 믿는 사람 옆에 있으면 막 어떻게 돼요?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 안 있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내가 믿기는 나는 그냥 대충 믿고 싶은데 세상과 하나님과 그냥 양다리를 걸치고 싶은데 이 사람은 너무 예수 잘 믿어. 이게 막 싫은 거예요. 막 죽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빛이, 영광의 빛이 나가기 때문에 어둠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핍박합니까? 우리는 질문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이유 없이 아무 잘못 없어도 여러분은 핍박당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핍박당할 때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말하면요 그 비진리는 막 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알곡이 더 알곡되기 위해서, 더 빛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핍박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를 위한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핍박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팔복이 전체가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 살다가 답답하다. 내가 왜 물 안에서 사람만 돼야 되냐. 펄쩍펄쩍 돼서 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물 밖에서 나가서 나름대로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태양빛이 비춰지면서 피부가 말라집니다. 괴로워하게 됩니다. 자신이 물 밖에 나왔다는 그것으로 자신이 만족하고 자유롭게 살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물고기는 메말라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양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자유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물들이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밖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다고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온갖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그가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이 있을 때 그 건강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2세기) 초에 소아시아에 플린이라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때 트라이안이라는 로마의 황제로 기독교 핍박이 있었어요. 이 플린이 총독도 그 명령을 받아서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의 상황을 황제에게 전한 편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플리니의 편지라는 것이. 그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고문하고 순교를 하는데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넘겨주실까요? 내가 너희를 멀리 유배해 보내겠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너희를 어떻게 보내겠다고요? 유배해 보내겠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이 내 아버지 집입니다. 두 번째, 시작. 내가 너를 죽이겠다. 뭐라고 대답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숨어 있습니다. 죽이겠다 그래도요, 뭐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 내가 너의 모든 소유를 빼앗겠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 모든 소유는 천국에 있습니다. 그 다음, 시작. 내가 너의 모든 친구를 빼앗겠다.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게서 빼앗을 수 없는 참된 친구가 내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권세로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겁을 주고 재산을 뺏겠다고 하고요, 죽이겠다고 하고요. 여러분, 아무리 위협하고 아무리 박해를 해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환난이 다가올 때 오히려 그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요, 애통하는 자가 되고요, 온유한 자가 되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자, 마지막은 의를 위하여 기꺼이 핍박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플리니 총독 앞에 크리스찬들의 고백, 이 고백이요, 플리니 총독이 너무 놀라서 이것을 가지고 트라이안 황제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당신 황제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편지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우리의 신앙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각오하고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받고 그 박해받는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는 죽음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여전히 북한과 중국과 또 아프리카와 많은 세계 여러 곳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상적인 명예와 부와 축복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진정 예수 믿는 길은 박해를 받고 진정 예수 믿는 길은 고난을 당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기꺼이 죽음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이 핍박과 고난을 피하려고 한다면, 주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이길 수 없으니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옵소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양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세상 생활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축복 충성하겠네. 오 주의 내 성도라 양심을 잘 얻었네. 우리도 교만하리라. 죽어가야 왕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축복을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다야 원수로 사랑하기에 인자하여. 성도의 신앙 따라서 축복을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박해를 피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박해가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때로는 같이 예수 믿는 자들이 더 핍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이 박해를 이길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박해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박해당하는 자에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여 앞에 진정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것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주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박해를 견딜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느샌가 이 고난이 사라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어느샌가 나에게서 핍박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당연히 핍박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핍박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주여, 회개하게 하옵소서. 다시 돌이키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십자가를 우리도 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아벨은 순교를 당했고, 스데반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였고,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순교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경기가 어렵고 모든 것이 힘들다고 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11조가 정직한 11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며 오늘 감사의 예물과 소원 예물과 또 전도의 예물 1,000번째 올려드립니다. 주님, 쓰여진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고난의 때에도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크신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어찌 우리가 바이러스를 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 주님,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하루속히 통일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뜨겁게 다시 한번 기도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복음의 불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돌아가며
우리의 알곡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와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